선택의 은혜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재작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고 있나요? 네, 구체적으로 나눴었는데, 자, 오늘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 연구가인 쉬니 아이엔가에 따르면 사람들은 보통 의식적으로 하루에 70번의 선택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어떤 거 먹을까? 어떤 결정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한 달이면 1년이면 25,550번, 70년을 인생으로 치면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알베르 킴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가 내 인생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하나님이 이 직장을 기뻐하실까? 나의 부르심은 무엇이지? 나는 어떤 교회를 섬겨야 되지? 나는 어느 나라로 가야 되지?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어느 곳이지? 내 배우자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이건데 내가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한 나머지 안타깝게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다가 결정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인데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요,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따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걸까요? 첫째는 이렇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인이 바뀌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주인이 바뀌어야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추상적으로 어떤 진리를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 그랬나요? 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죠. 내가 가장 중요한 결정할 때 주님이 주인 되지 내가 주인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전부 다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하지만 주인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역사하시는지에 관심을 갖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것을 받아서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접속사인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전체로 삼아가지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하는 건 뭘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극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누가 뛰어나냐? 그럴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먼저. 이방인, 너희는 죄인이다. 아, 맞다.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2장에 얘기합니다. 유대인 너희도 동일하게 죄인이다. 그래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처절한 절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와,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와, 자유롭다. 드디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바뀌었구나. 이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되지? 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 거죠. 내가 왜 교회를 다닐까? 이 좋은 시간에 내가 이렇게 재정도 쓰면서 왜 교회를 다녀야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깨달으면 달라지거든요. 우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가치를 깨달으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래도 예배 드리는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 조카가 있었는데, 지금 많이 컸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조카가 100원짜리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만원짜리를 주면서 바꾸자. 안 바꾸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100원짜리를 들고 있는데, 우리 주일 형제님이 100원짜리를 들고 있는데 제가 10,000원 주고 바꾸자 그랬는데 싫어요 이러면 제가 당황스럽겠죠. 걱정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간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다. 우와.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내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 비롯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왜 주인이 바뀌는 게 중요한가 하면 주인이 바뀌어야지만 내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정확하게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안다라는 거예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도 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진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가장 행복한 길임을 믿습니다. 이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태도로 나가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인도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뭘까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산제물, 히브리어로 코르반 쓰는데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다. 가까이 간다. 버리고 포기하고 불태운다. 이것저것 다 포기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떠올리며 그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떠올리는 단어. 이게 코르반이에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미소를 머금어요. 좀 이해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게 있잖아요.
주인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뭘 드린다라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는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어떻게 아름답게 인도하실지를 믿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라떼는 할게요.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보면 가슴이 떨렸어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 태어났는데 얼마나 시골이었는가 하면 제가 제 얘기를 들으면 제 나이가 사람들이 50이냐 60이냐 이런 묻는 분도 계세요. 저는 어릴 때 물을 이렇게 제가 집 이렇게 메고 왔어요. 이렇게 펌프질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지고 왔어요. 그런 곳이었거든요. 이거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 하고요. 고라니 잡으러 돌아다녔어요. 토끼 잡으러 돌아다녔고요. 그때 그렇게 살았어요. 토끼 덧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점점 이제 됐죠. 그때는 백열등이었는데 집에 가면 항상 메주 늘 있었고 뭐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소풍날이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김밥 먹었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굉장히 못 살았어요. 빛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김치랑 물 말아 먹었던 거 있잖아요. 밥 물 말아 먹었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소풍 때가 되면 김밥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와, 김밥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친구들이랑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소풍을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동네 뒷산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막 이렇게 떨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주님께 점점 나를 드리고 싶어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더 알고 싶으니까 점점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기뻐합니다. 예배 드리지 마. 암만 얘기해도 예배 드려요. 좋거든요. 예배가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 생명이거든요. 예배 드려야지 내가 살아요. 그래서 예배의 길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고르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점점 드리게 되는 거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시편 32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여요. 갑자기 내가 뭘 준비도 안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떤 요청이 와요.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갔는데 나도 모르게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주목하여서 훈계도 해주세요. 그런데 이 32장 말씀 8절 말씀 바로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하나님과 드림이 없이 하나님의 길이 보여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내가 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그런 사람들이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중국 선교를 했던 분이세요. 그 총책임자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것들을 결제하고 사인해야 되거든요. 리더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들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허드슨 테일러가 항상 했던 것은, 이 선교사님이 했던 것은 그 많은 문서를 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참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신령하게 이거 하라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의 정서가 바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잘 안 하실까요? 그렇게 하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을 못 살아요. 본인이 선택을 해야지만 책임을 질 수 있고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야 옷 입어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키우면 어릴 때는 필요하죠.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아이가? 어머니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안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자녀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방법들을 안내해 줍니다.
그래야지 자녀가 실패를 하든 어떻든 간에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허스턴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제를 했는데 교회사에 보면 정말로 탁월한 결정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위태로운 상황인데 지금 순교의 상황인데 선교사님을 철수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결정들 정말로 탁월하게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시간을 충분하게 드려야 합니다. 진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갑자기 홧김에 결정하지 맙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갑자기 급하게 홧김에 결정하면 안 돼요. 회사 딱 했는데 직장 상사랑 싸웠어요. 어우 안 가. 이런 결정 아니라는 거예요. 홧김에 하는 게 갑자기 잘 다니다가 예를 들어 교회 잘 다녔어요. 하나님이 내일 딴 교회로 보내라 그래. 이거 하나님 은퇴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인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급하게 인도 안 하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 가스레인지 불을 안 껐다. 가면 꺼져 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갑자기 급하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홧김에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김미경 씨가 많은 강의를 하잖아요. 굉장히 재밌게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택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중요한 선택을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 아니면 자녀의 그 앞으로 나갈 길을 준비해 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꼭 생각하는 게 이거래요. 반드시 시간을 투자한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걸 생각하는 거죠.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바쁘잖아요. 일하고 강의하고. 그래도 끝나면 그 고민하는 거예요. 뭐가 맞을까? 이 집은 어떻게 사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이 고민들을 충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정도 고민할까요? 한 달 가까이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최소 한 달은 고민한다라는 거죠. 한 달을 넘어가면 너무 집중하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한 달까지는 집중하면서 이 고민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도 이런 고민해요. 둘째는 뭘까요? 한 명 한 명의 현명한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합니다. 집에 있어서 현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뭐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 중에서 집 산 사람이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집 살 때 어떻게 했냐? 이런 정보를 구합니다. 책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집을 사는 것이 좋은 걸까?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지 못했던 방향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방이라는 게 장점이 되는 게 내가 생각한 방향이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누군가의 조언을 이분은 항상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그렇거든요. 무작정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저도 어떤 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유튜브로 이렇게 검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했던 법, 믿음의 선배님들 강의를 듣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고요. 내 삶을 인도하는 것에 관련된 신앙서적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구나. 이런 정리가 됩니다. 셋째는 뭐 할까요? 숙성시키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경험하고 다 했잖아요.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단점은 이거구나. 장점은 이거구나. 그리고 문서로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길로 갑니다. 그랬을 때 후회한 적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직장을 가야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이 고민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라면 한 달 정도는 충분하게 고민하고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한 달 고민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이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들은 갑자기 선택하면 안 돼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탔어요? 기도원에 있으면서 햇빛이 내리는데
햇빛 쬐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크림 안 바르고 있다가 타버렸어요. 그래서 좀 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좀 결정할 게 있어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너 그거 기도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고개를 돌려서 나에게 집중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그 햇빛 쏟아지고 이렇게 막 했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광합성하면서 그냥 찬양 계속 했었습니다. 찬양을 계속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눈물이 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그냥 그것만 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기도가 끝나니까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이거구나. 고민할 필요가 이거구나. 그래도 싶어서 친한 친구들과 믿음의 선배들한테 통화해서 물어봤어요. 똑같아요. 이거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집중적으로 나가야지만 올바른 결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거 구하다가 내가 나갈 길 구하다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경험하고 지혜를 갖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유튜브 영상으로도 많이 보여줬던 목사님인데 개혁주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입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오셔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가 제가 그때 들었을 때가 2007년도였으니까 지금은 그때 43이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나이가 드셨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거리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두렵대요. 그리고 담대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나는 사역자인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래요. 하나님이 답이라고. 하나님을 구하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전까지는 나는 이 벽장을 떠나지 않겠다 해가지고 벽장 앞에 가지고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기도만 했을까요? 중국 선교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떤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만을 위해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정했습니다. 이 벽장에서 목숨을 다해서 내가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겠다. 15분 뒤에 졸고 있는 본인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기도해야지 하고 다음날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습이거든요. 졸았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람을 맞추자 15분 단위로 알람을 맞췄어요. 5분 뒤에 기도하다가 졸고 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계속 그 자리에 버티면서 기도하다 보면 점점 기도가 돼요. 이게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말씀 하나 붙잡았던 거죠.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디 나가야 되잖아요. 직장에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으로, 담대하지 못한 마음으로, 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계속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밤마다 4개월 동안 하루에 2-3시간씩 주님을 찾았다고. 무릎을 꿇고 계속 주님을 찾았대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을 찾았습니다.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3시간을 주님께 기도했대요. 주님을 찾았다고. 매일매일 밤마다 찾고 어느 날은 너무 그걸 찾고 싶어서 산을 올라가면서 계속 기도하며 주님을 찾았는데 3일을 올라갔대요. 산을 올라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진짜 하나님 알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간증을 들은 것으로 성경에 나온 인물의 이야기를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이분의 고백이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나가는데 어느 날 이분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이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죄보다 훨씬 크신, 내 피로보다 훨씬 크신 그분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죄를 부숴요. 그리고 모든 피로보다 뛰어나게 임재하시고, 이 기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갑자기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제 입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잖아요. 직장생활 어디로 갈까 이런 고민할 때도 걱정되는 게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잖아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게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님, 내게 임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마지막 셋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아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주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교육은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하나님과의 신앙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가 뭘까요? 인본주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가 전부이다. 여러분, 체계적으로 교육받으면 이렇게 느껴집니다. 와,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전부다. 자연세계를 초월한 초자연적 세계나 초자연적 절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이 인본주의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렇게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어요?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김정은 장군 만세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님인데 자녀를 중국 학교에 보냈어요. 그냥 그곳에서 중국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라고 보냈는데,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중국의 오성홍기 있잖아요. 그거 보는 순간 애가 울고 있어요. 태극기 보는데 아무 느낌이 없고요. 오성홍기 보는데 울고 있어요. 기독교는 인민의 적. 황당한 거예요. 이 교육이라는 게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면 주님의 뜻이 결코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맞거든요. 하나님이 부어신 가치관이 결국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말하더라도 성경에도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닙니다. 그 가치관이 변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우연히 오전에 이렇게 운동하다가 지나가는데 그 운동에 하면 모텔이 있거든요. 지나가는데 20살도 안 될 것 같은 20살 같은 애들이 이렇게 모텔에서 나와요.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아버지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게 잠깐 기도하고 그렇거든요. 뭐 어떤 친구들은 얘기합니다. 요즘은 모든 게 다 무너졌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굳이 세계관으로 그렇게 따를 필요 없습니다.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청년들 지난번 얘기했지만 저는 부족하고 뭐 그렇지만 이거 아내한테 얘기 안 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처음 여자친구가 아내가 알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귀었습니다. 처음 여자친구. 그런데 2년 동안 손 3번 잡은 게 다예요. 친구들이 다 그러더라고. 미쳤냐고. 야,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난 이게 좋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깊은 사랑을 안 나눴나? 그것도 아니에요. 제 아내랑 만나고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할 때 뽀뽀한 게 다예요. 난 이게 좋았어요. 그냥.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날 때 걔도 밝은 데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났고요. 놀러도 많이 갔고요. 근데 내 가치관은 그랬었으니까요. 사람이 약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되는데 굳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따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에 따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또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한 가지 단어로 번역될 때가 많습니다. 생각.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변화될 필요가 없어요. 나 똑같이 세상 쾌락 쫓아서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망하는 거죠. 그렇게 안 삽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 일치시켜 가면서 나를 분석합니다. 내가 약한 건 뭐지? 지금 내 안에서 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중에서 이찬수 목사님의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유명해지니까 막 별 단체에서 회장 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세계종교협의회 아니면 뭐 정말로 많은 단체에서 뭐 어린이 사역 뭐 대표 진짜 많이 오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들었을 때 목사님 고백은 다 거절했대요. 왜 거절했을까요?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목사님은 하루에 3시간 기도하시거든요. 내가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부족해서 분당 우리 교회도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그게 눈물이 나면 되게 많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역량의 수준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약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성적인 유혹에 약하다. 어두운 데 많이 가면 안 되죠. 그렇게 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약하고 힘들 때 누군가를 만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분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조훈현 고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썼던 생각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 바둑 기사예요. 우리 청년 중에서도 프로 선수가 와서 저 놀랐는데 2단 그러시길래 놀랐습니다. 근데 이분의 생각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복귀하는 것이다. 고수는 내가 두었던 것을 복귀한다. 내가 어디서 실수했는가를 찾아낸다. 똑같은 패착을 주지 않도록 쌓아나간다. 내가 어디 실수했는지를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잘 무너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나아갑니다. 그래야지 삶이 바뀝니다. 그대로잖아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보는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삶이 바뀔 것을 믿는 사람이다. 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지금 싸우세요.
사탄도 싸워요. 어떤 거요? 마음 전쟁요. 이 마음의 주인이 지금 누구인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교제하고 중보기도 요청하고 하는 이유도 마음 지키는 거거든요. 내 마음만 지키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 마음의 전쟁에서 저는 우리 청년들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 이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부족해요. 연약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싸움을 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오른쪽으로 치우쳐도 돼요. 왼쪽으로 치우쳐도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내 귀에 들리게 말씀하세요.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내가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안 놔두세요. 주인이 바뀐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길을 걷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걸음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시아 가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 놔두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나를 도우라 해서 유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축하드려요. 만화책이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요새는 주인공이 죽지만 옛날 거기는 주인공은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셨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만 믿음으로 가는 이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들을 싸워야 됩니다. 이 세대 본받지 않겠다. 내 마음 지키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폴로스요 목사님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목말랐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었어요. 몇 달이고 때로는 2시간이고 때로는 3시간이고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책 읽은 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그냥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살 수 없어요.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임해 주십시오. 4개월이고 5개월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목마른 마음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고 식어버리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